접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는 가정 행복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 행복 주일로 지키게 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족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가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할 때 아브라함의 가족관이 성경적 가족관을 대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경적 가족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가족관은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귀히 여기는 가족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의 나라를 떠나고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 라고 하는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있어서 다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만 모시고 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데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디를 살펴봐도 네가 내 말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불순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비난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까지 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가족관은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로 귀히 여기는 가족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이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가족은 매우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족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족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을 그 의무를 다 성실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받아난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할 때 그의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내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내가 데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 괜찮은 종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나의 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 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를 양자로 들여서 그렇게 얻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집종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바람직한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너희 안에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비록 이스마엘이 자신의 자녀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 결과로 이 아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불순종의 죄가 자꾸 생각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대단히 괴로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그 불순종의 죄가 생각나니까 그 아이를 보는 게 기쁘지 않고 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아이를 잘 케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 축복해 주거든요. 이스마엘이 그런 경로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사랑하여서 그 이스마엘이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좀 불편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가 그 아이를 열심히 양육해요. 잘 키워요. 언제까지 하는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커가면서 또 이스마엘이 커가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따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그때까지 이스마엘을 보면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괴로울지라도 그래서 그를 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잘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족을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긴 만큼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성실히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날 때 데리고 온 또 한 조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롯이라고 하는 조카지요. 내 친자식은 결코 아니죠. 내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함에도 이 자신의 조카 롯에 대한 그 롯을 향한 책임도 그가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가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날 로멜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이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기르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왕과 그 많은 군인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친자식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자신이 이제 롯에게 이제 부모를 대신한 그러한 사람이므로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성실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 그 의무를 이제 감당해서 그 가족을 케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정을 귀하게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끔가다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 가족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관심도 심지어 관심은 둘째치고 잘 양육도 못하고 심지어 자녀를 자녀를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헤어지게 될 때에도 그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녀를 떠넘기는, 오늘날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족관은 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매우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감당,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무책임한 사람, 특별히 가정을 향해서 무책임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데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형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이제 빚 때문에 재산이 넘겨서 재산을 잃고 또 자신이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또 자신이 남편이 이제 죽어서 과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친척들은, 그 형제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돌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대신 갚아줘서 그의 기업을 다시 찾도록 하기도 하고, 또 종으로 빚 때문에 끌려갔으면 갚아서 그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 없이 이제 홀로 되었으면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이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래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때의 과부들은 대부분 다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이 사람들을 기업 물을 자라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친척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무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세요.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이제 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 먼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끌고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신발을 탁 벗겨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사람의 집 앞에 이렇게 표진말을 하나 딱 세워요. 그 표준말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려운 형제의 짐을 자신이 책임지기를 거절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가장 악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가 할 때에 이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처럼 성경은 자신의 책임을 이제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특별히 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제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져야 될, 생각해야 될 가족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가족은 쓸모없는 가족도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에 내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가지는 그러한 생각,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가족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의무를, 그 책임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은 어떤 가족관이냐 할 때,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더 큰 가족을 바라보는 가족관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내 가정,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으로서의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 그 의무를 내가 다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더 큰 가족이 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는 언약을 다시 갱신을 이렇게 했는데, 갱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흥미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원래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뭐죠? 아므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원래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존귀의 아버지 또는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 성경으로 쓰여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가 거의 다 쓰였지만 일부는 아람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 그 뜻이 뭐냐라고 할 때 모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의 아비라는, 또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왜 아므람, 존귀한 아버지, 존경을 받을 만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훨씬 지평을 넓혀야 된다. 이제 너의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진 너의 그 사람들만 가족이 아니라 이제 믿음과 신앙으로 이어진 그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지 말고 이걸 뛰어넘어서 온 나라, 온 세상의 사람들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크게 깨닫게 되지요. 그렇구나. 이제 나는 이 몇 소수 혈연으로 만들어진 그 이 적은 사람의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혈연으로 만들어진 이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내가 아버지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가족만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가정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성실히 감당하는 의무를 감당하는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언약과 관련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아브라함의 가족관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혈연으로 만들어진 이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래 부르실 때부터 작정하셨던 그러한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그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져야 될 가족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피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만 나의 가족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의무를 성실히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가족이므로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가족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가족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평이 인생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관이 넓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냥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들만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가족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족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식구들도 나의 가족이고 심지어 세상의 어떤 사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관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만 하냐면 그냥 우리의 식구만 내 식구예요. 그래서 막 내 식구만을 위해서 막 온통 책임을 다하고 내 식구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웃이 죽어가든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돌보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막 희생하고 엄청난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우리 가정만 행복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이게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그 적은 가족관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 우리는 그런 가족관을 뛰어넘어야 돼요.
가족을 막 함부로 대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책임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막 심하게 막 허랑방탕하게 그냥 한량으로 살아가는, 이건 옳지 않아요. 정말 가족에 대해서 정말로 가족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마땅히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족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의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간 이 사람들만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가족관을 이렇게 확장시키지 못해요. 더 큰 가족관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우리 가족만 가족이에요. 피를 나눈 우리의 가족만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데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옆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하도 안 돌아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다 아사하는. 그래도 몰라요. 막 세상에서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하는데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전혀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우리의 가족관이 되게 협소해요.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그 정도의 수준의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요. 피를 나눈 우리의 식구들만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살피지 않아요. 그리고 막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자기 가장만의 행복을 위해서 막 온통 다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가족관을 넓혀야 돼. 큰 가족관을.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 직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이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족은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하면 내 가족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왜 그런가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뭐 죽어다 가든 뭘 하든 아무리 관심 귀 딱 맞고 그냥 오르지. 우리 집, 우리 식구들, 우리 새끼들 이렇게만 알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요. 그래서 직접 못 가고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저기 예수님에게 엄마가 좀 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동생들이 좀 왔다고 이렇게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밖에 어머니가 오셨고 그리고 동생들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이게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둘러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이렇게 봐라.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혈연적인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내 가족이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관도 바로
굉장히 큰 가족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자신의 요한이랑 이렇게 자신의 야고보랑 자신의 동생들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까지 유대에 그냥 유태인이에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에게 뭘 줘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관이 아주 큰 가족관이에요. 마리아와 그 4명의 자신의 동생들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그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적어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족관은 뭐냐? 피를 나눈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그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관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함이 있다라고 하면 내 편에서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면,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다면, 내 형제가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를 구원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행복주의를 맞이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가족관, 적어도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족관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내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큰 가족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족관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그 가족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살피고, 그래서 그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 행복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가족관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가족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너무 귀하기에 그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족관에 머물지 않고 이름이 바뀌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큰 가족관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큰 그 가족관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는
아버지 그러한 가족관을 뛰어넘어 큰 가족관을 가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살피는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참다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